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푼 게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예수님은 유다 지방에서 만났던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요한 그리고 빌립, 나다나엘에게 그들이 따랐던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 아들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기회가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다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6월절 지경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고 채찍으로 내리치십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사람의 집으로 바뀌었다라고 분노하시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당신이 그렇게 성전에 짐승들을 내어 쫓고 돈 바꾸는 상을 뒤집어 엎고 또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사람의 집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그 권위가 어디서 나왔냐? 그 권위를 보여주려면 무슨 표적이라도 행해야 될 게 아니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아니 이 성전이 무려 46년 걸려서 지은 건물인데 어떻게 헐며 그거를 3일 만에 다시 세운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거기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못 알아듣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그때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라고 하는 말을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켰다라는 것으로 제자들이 이해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기록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합니다. 첫 번째 표적이 물이 포도주고 두 번째 공식적인 그 표적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데 그 중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기록되지 않는 표적을 많이 행하셨다라고 2장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유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나 예수는 자기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왜냐? 그들의 속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네? 기분이 아, 기분이 좋구나. 근데 나는 너를 믿는데 너는 왜 나를 안 믿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겠어요? 네? 아주 마음고생이 심하겠죠. 네? 나는 너를 믿는데 당신은 나를 못 믿어. 이런 만남을 무슨 만남이라고 그래요? 잘못된 만남이라고. 난 노래가 너무 빨라서 무슨 말인지도 잘 못알아. 어떻게 가사가 어떻게 돼요? 네? 있어요. 어떻게? 이럴 때는 찾아서 이루면 돼. 김건모가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 사람들이 열광을 하잖아. 근데 나는 무슨 가사인지 그 잘못된 만남이에요. 잘못된 만남이 참 많죠.
예수님과의 만남도 무슨 만남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표적을 보고 믿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럼 무슨 만남? 이런 만남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나는 예수를 믿어. 근데 예수는 네가 믿는 믿음은 믿음도 아니야. 너 기대도 안 해.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유대인과의 관계인데 여기 이제 3장에 그런데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런데라는 말이 없어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다라고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돼요. 개역 개정에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된 헬라어에는 그런데라는 단어가 나와요. 말이 나와요. 우리 말에는 이제 개역 성경에는 들어가 있고 다른 번역에는 이 그런데라는 접속사가 안 들어가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그런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데라는 단어를 영어에는 뭘로 기록되냐면 but 또는 and 또는 now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정확한 표현은 but이라는 단어가 가장 적합한 번역입니다. 헬라어에는 대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라는 것이 뭐냐면 방향 전환. 그런데 뭐가 그런데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뭘 믿어요? 예수님은 뭐를 행하는 분? 표적을 행하는 분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을 예수님은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요? 그들의 속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바리새인인데 유대인의 지도자로 있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은요 율법 학자예요. 굉장히 그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예요. 이 바리새인의 유래는 소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제사장들이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근데 성전 건축하다가 중단이 돼요. 왜냐하면 성전 건축하는 자금이 떨어진 거예요. 자금이 없어서 떨어졌을까요? 아니면 성전 건축하는 자들이 돈을 빼돌려서 돈이 없을까요? 빼돌렸어요. 빼돌렸다라는 게 뭐냐? 인부들의 그 임금을 안 줘요. 그럼 누가 일을 해요? 열정페이 안 통해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에 대한 신뢰가 깨져. 근데 나중에 이 제사장들이 뭘로 변질되냐면 사두개인으로 변질돼요. 근데 그때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무리들이 있었어요. 히시딤이라고요. 이 히시딤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아요. 그래서 이 히시딤 구별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돼요. 제사장 그룹은 탐욕의 사람. 그래서 성전에서 예수님이 2장에서 뭐 짐승 팔고 저 동전 바꾸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내주고 쫓아내잖아요. 사두개.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안 그래요. 아주 정직하고 성실하고 또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사람들의 후예가 누구냐? 니고데모예요. 근데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보면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죠. 니코스 플러스 데모스라는 두 단어가 합성어예요. 그 니코마코스의 윤리학이라는 게 있죠. 니코라는 말은 뭐냐면 승리자예요. 데모스는 뭐냐? 국가 또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의 뜻은 국가의 지도자, 백성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아마 니고데모의 부모님은 헬라 문화를 많이 받았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너는 앞으로 국가의 지도자가 돼. 그래서 교육도 시켰을 거고, 또 그 아들을 키우면서 굉장히 좋은 환경 속에서 이 아이를 지도자로 키워. 소위 건강도 하고, 지식도 함양시키고, 인격적으로도 사람들의 신뢰를 받더라고요. 그렇게 컸어요. 신앙 교육을 시켜서 바리새인이 됐어요. 여기 지도자는 그야말로 지도자예요. 관원이에요. 그때의 유대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내들인 공의회가 있어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 71명으로 구성된 72명이든 71명인데 거기에 한 멤버예요. 그러면 이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은 첫째 입법, 둘째 사법, 셋째 행정 전 분야의 의사결정하는 거기 멤버예요. 근데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왔어요. 이 밤에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어요. 다 일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낮에 바쁘니까 예수님도 바쁘고 니고데모도 바쁘니까 그래도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밤이 좋을 거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어요.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그러니까 소위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또 나중에 보면 예수님한테 너 이스라엘 선생이잖아. 전문가, 학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니고데모가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제 주목을 받는데 아직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도 예수님을 핍박의 대상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만나러 가니까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밤에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게 은밀하게 예수를 만나러 가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아부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안 받습니다. 표정을 보고 예수 믿는 자를 예수님이 의탁하지 않잖아. 왜? 속을 아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속을 아는 거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냐면 라비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 성도님이 누군가로부터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네? 랍비라는 것은 뭐냐면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선생이 아니에요. 인격과 지식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분을 가리켜 랍비오래요. 랍비오. 존경하는 선생님 이거예요. 일타 강사가 아닙니다. 쪽집게 선생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가서 그분의 자문을 구할 정도로, 그리고 자문을 구하면 그것을 받는 그런 인격적 성숙한 존경하는 분을 랍비오래요. 그리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그래요. 알아요. 니고데모가 알아요. 안다라는 것은 그냥 피상적 지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볼 때는 피상적 지식이에요. 알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그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고요, 경험적으로 그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지 아는 거 아니에요. 아세요? 알고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죠. 공감, 나는 그런 거 관련 없어. 표정 관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돼요. 뭘 알아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이런 말 우리 무지하게 많이 써요. 주일날 추운 날씨에 왜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예수님이 누구야? 제가 믿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고요. 당신이 향하는 그 표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 아, 형제요, 이렇게 하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 이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요. 거기 이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첫째는 맞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손생이다. 내가 표적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다. 그게 진실로 진실로. 본래 원어의 그 뜻은 뭐냐면 아멘 아멘, 에메트 에메트. 영어로 번역할 때는 truly truly, 진실로 맞다. 그런 말.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말을 받아서 네가 그 말한 거는 진실이다 라고 말씀을 공감해 주는 표현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이제 나도 너에게 진실을 말하겠다. 뭐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손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향하는 그 어떤 표적도 할 수가 없다. 이런 고백에 예수님이 맞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나도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요거 쉽게 설명할게요.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의 아파트를 가서 한번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줘요? 네? 왜 안 보여줘요? 왜 안 보여줘요? 당연하니까. 네? 안 보여주는 게 당연하니까. 안 보여주는 게 당연하니까.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집에 들어올 때 잠깐만 너 여기 왜 들어와? 들어오지 마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도 있죠. 아, 그럴 때도 있구나. 말 안 들으면. 말 안 들을 때. 말 안 들을 때 그렇구나. 나간 자식은 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자식도 있다라는 걸 치마라. 우리 집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죠. 가족. 니고데모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 얘기를 했을 때 맞다. 내가 다시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보고 싶냐? 갈 수 있냐?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해요? 거듭났다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뭐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고 천국 가려고 그래요. 너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갈 거야. 갈 수 있어요?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착한 일 하면 갈 수 있어요. 착한 일을 하고 그것으로 천국 가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거듭난 사람. 근데 이 번역이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거듭났다라는 이 번역이 틀린 건 아닌데요. 정확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 여기 이제 헬라어에서 거듭났다라는 것이 아노센이라는 단어거든요. 아노센. 근데 이 1차적인 의미로 안 쓰고 2차적인 의미, 3차적인 의미로 우리말로 번역을 했고 영어도 거의 대부분 그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저 아노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정확하게 1차적인 의미로 번역된 게 있어요.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 들어보셨죠? 예? 위로부터 난 들어보셨어요? 야고보서. 예.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라라고 해요. 글쎄요, 이게 뭐냐? 아노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니고데모한테 얘기했냐면 네가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근데 이게 뭐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어떻게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죠. 예?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야 돼요. 예. 그랬더니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 거듭나다라는 말, 아노센이라는 말을 쓰니까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떻게 늙으면 다시 나요? 예? 아니 어머니 뱃속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1차적인 의미를 쓴 거. 위로부터 나야 돼.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 예? 그 나중에 이제 성령으로 나야 돼.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우리 이제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 드리면서도 천국 가기를 원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가려고 하냐면 땅의 방법으로 가요. 예? 땅의 방법으로. 땅의 방법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갈 수 있으면 가세요. 안 된대요. 누가? 아니 옆집 아이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가족이 아니야, 내 자식이 아니야, 내 자식이 아닌데 그런 경우는 있더라고요. 뭐 어떤 남자가 술 먹고 자기 집을 눌렀는데 닫혀 있고 옆집 문을 열려 들어가서 잤잖아요. 천국은 그렇게 안 돼요.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위로부터 나야 돼.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돼. 성령으로 나야 돼. 못 알아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 물과 성령이다. 이게 거듭난다. 또는 위로부터 난다라는 것이 뭐냐? 성령. 그 다음 6절인가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영이라는 것이 원어에는 성령이에요. 성령. 그 영어 성경 보면 앞에 나오는 영은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뒤에 것은 소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게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요. 예수님이 거기에 비유를 들어요. 무슨 비유를 드냐면 바람이라는 비유를 들어요. 바람이 부는데 소리는 듣는다. 그런데 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도 이와 같은가. 그러니까 성령과 바람을 대조했죠. 네. 성령은 바람이다. 근데 놀랍게요. 창세기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변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 그게 히브리어로 르하우라고 해요. 르하우. 네. 근데 르하우가 뭐냐? 바람이에요. 근데 그 르하우가 어떻게 번역되냐면 헬라어로 푸뉴마, 요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것과 바람이 같은 속성이 있어요. 무슨 속성이냐? 성령으로 어떻게 나는지 몰라. 그런데 바람이 불면 뭐를 들어요? 소리를 들어요. 또 뭐를 봐요? 바람이 있다라는 것을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보고 바람이 부네 알죠. 성령으로 나는 거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 못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한다는 게 도대체 뭐야?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게 뭐야? 위로부터 온다라는 게 뭐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게 뭐야?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몰라요. 모르죠. 왜요? 우리는 우리의 사고, 생각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냐면 땅에 있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땅에서 난 것은 땅에 있는 거예요. 육에 속한 것은 육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서 그것을 이해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많은 지혜를 얻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지혜로 천국은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천국을 뭘로 가려고 하냐면 학문, 경험, 종교 이런 걸로 가려고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하나님의 방법을 안 가르치고 땅의 방법을 가르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제가 돈도 폭발할 때 그 어느 집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질문할 때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걸요 돈 공자로 간대요. 돈 공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헌금하면 가요. 공로 세워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자격이 있어야 된다. 직분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천국을 헌금과 봉사와 교회 직분으로 갑니까? 이건 무슨 방법이에요? 육의 방법이에요. 아니에요. 뭘로 가요?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돼요. 위로부터 나야 돼요. 성령으로 나야 돼요. 그러면 성령으로 난다라는 게 뭐냐? 육으로 나는 건 알죠? 육과 성령이 상당히 유사한 게 있어요. 나 세상에 나올 거야. 부모님 준비해 주십시오. 저를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빌려주세요. 그리고 10개월 후에 제가 세상에 이렇게 나오신 분 계세요? 없죠? 없어요. 나오는 사람의 선택과 결정이 아니에요. 낳는 사람의 사랑의 결정체예요.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그것과 같은 게 뭐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낳아 주신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를 우리 안에 주셨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를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시킵니다. 은혜를 받는 걸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랬더니 니고데모는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2번씩이나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나요? 그는 니고데모는요 굉장히 디다스 칼로스 바리새인뿐만이 아니고요.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에요. 전문적인 학문을 익힌 사람이에요. 문제 해결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인간적인 이성과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그야말로 거듭남의 지혜는 몰라요.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그것도 모르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세상에 있는 것을 말해도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일을 말한다면 믿겠냐? 세상에 있는 지혜를 다 아세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대세가 뭐 GPT하고 AI라는데 알아들으세요? 알아들어요? 저도 잘 모르겠다. 왜 그거 진도로 배우지 않았어? 그걸 말해 땅에 있는 것을 말해도 다 모르는데 하물며 하늘에 있는 것을 말하면 믿겠냐? 예수 이런 말씀하세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있다. 하늘에 올라간 자 이외에는 하늘의 일을 알 수 없다.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분만이 하늘에 올라갔다 왔고 그분만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위로부터 오신 분이 위에 올라가는 길을 가르쳐 주죠. 근데 그 길이 뭐냐? 여기 모세의 예를 드는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해요. 인도하는 과정에 이들이 한 게 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했어요? 땅의 일에 집중했어요. 땅의 일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에 광야를 거쳐요. 광야길이 만만해요. 제일 처음에 겪은 게 뭐냐? 쓴물이에요, 쓴물.
두 번째 겪은 게 뭐냐? 먹을 것이 다 떨어져. 예. 그런 가운데서 애굽을 탈출한 하나님의 백성이 땅의 일을 생각하면 땅의 필요가 안 채워지잖아요. 광야길을 걸어야 돼요. 고달퍼요. 예. 마실 물도 쓴물이에요. 먹을 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니 지금 우리 먹고 살기 힘들고 몸이 고달프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그 문제 해결해야죠. 예?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십시오. 예, 광야길 가면서 해결해야 돼요. 근데 그들이 한 게 뭐냐? 그거를 해결해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해결해 주면 감사와 찬양을 합니까? 반복적으로 원망과 불평이에요. 여기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것을 구할 수 있느냐? 예수님도 말씀하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는데 원망과 불평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안 채워준 게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만 채워주시는 거예요. 일용한 양식을 주셨어요. 하도 원망.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데 뭘 만들었냐면 뭐 궁성아지도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뭐를 보내냐면 불뱀을 보내요. 사막에 불뱀을 보내서 물게 죽어가야 아우성을 쳐요. 모세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죽이시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라. 그리고 본자는 산다라고 말하라. 보고 산 사람이 많을까요? 원망과 불평 속에서 안 보고 죽은 사람이 많을까요? 네? 안 보고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네. 왜 그래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네. 내가 지금 불뱀을 먹어서 죽게 되는데 그거 본다고 사냐? 네. 안 믿어요. 네. 자기 이성과 논리로 생각하면 도저히 차라리 죽고 말지 그거 본다고 사냐? 그럼 안 보고 살게 해주셔야지. 네. 노뱀을 만드는 건 우리가 못 만들어요. 노뱀을 보는 것은 우리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렸어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노뱀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영생이 뭐예요? 중국 가는 거예요. 네. 구원 받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가 되세요? 거듭나셨어요? 네. 거듭나는 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요. 내 방법은요. 도움은 돼요. 무슨 도움이 안 되는구나 내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움. 네. 니고데모요. 바리새인이에요.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예수님께 대해서 지극히 우호적인 사람이에요. 네? 성경의 진리에 갈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거듭나지 못했어요. 네.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 대화하고 교제한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한 말 중에 거듭나는 것이 뭐냐? 예, 어떻게 거듭나냐? 거듭났다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예, 이런 말씀을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자,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거듭남이 뭐라고 그랬죠? 거듭남이 뭐라고 그랬죠? 여기 두 가지. 첫째, 위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예.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줘요. 예, 진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위로 올라가는 그 길을 따르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성령으로 나야 돼. 성령. 예, 이것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낳으시는 거예요. 예.
이 외에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아니 그거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가르쳐줘.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예수님이 못 들어오세요. 오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오셨을 때 왜 거듭남이 필요하냐? 육에 속했기 때문이에요. 육에 속했다는 것은 뭐냐면 육은 뭐냐면요. 결국 썩어지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멸망이에요. 심판이에요. 예. 죄의 결과는 멸망, 심판이에요. 그래서 심판, 멸망, 죽음으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방법은요. 위로부터 나야 돼요. 성령으로 나야 돼요. 예.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럼 내가 할 게 뭐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100% 놓으신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자, 믿는데요. 믿습니까? 믿습니다래. 여기 아까 2장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 믿었죠. 뭘 믿은 거예요? 뭘 믿은 거예요? 표적을 믿은 거예요. 표적. 따라다니면 얻어먹을 수 있다. 따라다니면 병 나올 수 있다. 따라다니면 살아날 수 있다. 이거 믿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먹을 게 안 생겨.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네?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병이 안 나. 따라다니겠어요? 안 따라다니? 뭐 이런 말 있어요. 야, 교회 가면 뭐 먹을 걸 주냐? 밥이 나오냐? 조금 심한 사람은 술이 나오냐? 그런 분들은 밥 나오고 술 나오는데 가야 돼요. 예수님 그거 주세요. 일용할 양식 주세요. 그러나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거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네? 죽어가고 있는데 영혼, 지옥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영혼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뭐예요?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거기 사실 누가 달려야 돼요? 내가 달려야 돼요.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 달린 노뱀을 보고 살아요. 예수 믿는다라는 게요. 너무 쉬워서 안 믿는 것 같아요. 너무 쉬워서. 믿음은요.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아까 그랬죠. 이 믿음을 뭐라고 이제 표현을 바꾸냐면 만남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잖아요. 김건모의 그 잘못된 만남 시작이 내가 너를 믿었는데 너는 나를 안 믿어? 뭐 이런 거예요? 네? 잘못된 만남이에요. 여기서 만나고 진짜 우리는 진실한 만남, 그야말로 후회 없는 만남이었다라고 말하는 분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 못하겠어요. 잘못된 만남. 뭐가 문제예요? 왜 그 만남이 잘못된 만남이에요? 세 가지 잘못된 만남의 반대를 뭐라고 하냐면 인격적 만남이라고 해요. 인격적 만남이 아니고 잘못된 만남에 인격적 만남은요 세 가지 요소를 가져야죠. 첫째,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사람을 충분히 알아야 돼요. 충분히 아시고 만나셨어요? 아니면 그냥 그럴 것이여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 생각 속에서 생각하고 만나는 잘못된 만남이에요. 저 사람이 어디서 출세했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문화 영향을 받고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 보여줘요? 보여줘요? 만났을 때? 그런 분을 만나지 못해서 아직도 안 만났다는 이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고 만나면 잘못된 만남. 두 번째, 만나는 그 사람과 충분히 공감이 돼야 돼요. 예? 정서적 공감대가 있어야 돼요. 예? 소위 뭐 취미도 같고, 예? 뭐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나면 편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이게
제대로 된 만남이에요. 만났는데 저 사람은 동쪽으로 갔는데 난 서쪽으로 가야 돼.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보름달을 보고 저 보름달을 안고 있으면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해 그러더라고요. 저게 네 마음에 오겠냐? 제가 그랬어요. 제가 동서도 공감이 안 돼요. 세 번째, 인격적 만남은요, 소위 말로 내 인생을 걸고 결단하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요 세 가지가 갖춰야지 그게 인격적 만남이에요. 잘못된 만남은 뭐예요? 모르고 만나요. 알지 못하고 만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서적으로 공감되는 데가 뭐 그렇게 없어요. 그리고 책임지지 않아요. 결단도 안 할 뿐더러 책임도 안 해요. 이게 잘못된 만남이에요. 여기 예수님은요, 그분이 오시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어요. 우리 아셨어요.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 내 모든 것을 다 조선해도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우리를 봐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도 알았어요. 내 목숨을 줘야. 그리고 그분은 그를 믿는 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책임져 주는 분이에요. 이게 인격적 만남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이 그래요.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영생을 주세요. 구원을 받게 하세요. 이게 오늘 본문에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나는 믿고 있다. 나는 믿고 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 공감을 하고 그리고 내가 그분을 믿을 때 믿음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이 메시지를 예수님이 누구한테 한 거냐면 니고데모에게 한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하신 그 메시지가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도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를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거듭났다. 위로부터 났다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100년을 열심히 사시면서 뭐 원하는 대로 안 돼도 그야말로 피곤하고 힘들게는 살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삶이 어쩔 수 없어요. 광야길을 가는 거 아니겠어요? 광야길에서 우리가 낙원을 기대한다. 그래야 돼요. 40년까지 안 걸리는 한 달이면 들어가는 길을 40년 걸려서 가난에 들어가죠. 준비 안 된 상태로 들어가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 그 날을 기대하고 그 날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야 돼요.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출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준비하는 그 삶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이 땅에서 우리가 영혼을 준비하는 삶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